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온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온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고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으니 어떠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서로 매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반면 에레미야 애가서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돌이켜보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애가서 저자는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며 처녀와 소년들이 칼에 맞아 죽고 굶주린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먹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암울한 광경을 보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은 언어로 에카인데요, 극심한 비극적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카라고 하면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자비가 또 긍휼이 무궁하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희망 같지 않습니까? 밤에는 내내 정말 절망에 쌓였다가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는 민족 종교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상업 활동도 활발했고 이곳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락하신 대로 굉장히 정말 번성하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들은 처참하게 황폐화되고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다는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나라와 국가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영토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유다의 일부분은 북쪽 사마리아에 편입되고 나머지 영토는 에돔 족속에게 편입됩니다. 에돔 족속은 이때 거주지를 사해 남동쪽에서 헤브론으로 옮겼으며 그 후에 그들은 이두메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흩어지고 청년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다니엘과 같은 유명한 그리고 유망한 젊은이들입니다.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역을 견디다 못해서 보찜을 싸서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안팎에 남아서 근근히 풀뿌리 캐 먹으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파멸의 상황을 남편과 자식을 잃은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 수 없게 어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비유로 이렇게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황량한 상황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애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유대 왕국과 수도 예루살렘의 재앙이 얼마나 더 참혹했는지를 애통해하며 써내려갑니다. 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처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버린 여인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버렸을 때 여인들은 밤을 샐 수 있었을까요? 밤에 슬피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피 울고 있는 그 상황을 박하라고 하는데요. 동사입니다. 오늘은 박하인데 울다, 비탄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울음은 정말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습니다. 애도, 불평 깊은 회개나 후회할 때 사용되는 이 박하라는 단어는 정말 조용히 울지 않고 진짜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을 돌봐줄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연약한 여인이 남편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와 같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센 남자를 의지한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신세를 한탄합니다. 남자는 친국인 애굽을 의미하는데요. 애굽이 자기들을 돌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존하던 대상으로부터 실질상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실을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유다는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안전이 애굽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번 강대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한 친구들은 꺾어진 갈대였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철저히 패망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인은 3절에서 7절까지 유다의 백성들의 처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몇 발 못 가서 붙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명절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순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이게 시인이 바라본 정말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한탄하면서 정말 속에 참담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드물게나마 순례 행렬이 있었으나 애가가 기록될 당시에는 인적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시인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대가로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오히려 원수들이 번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쓰고 달아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비참한 지경을 대조시킴으로써 포로로 잡혀가는 비애와 슬픔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면서 이 목초지를 찾지 못한 정말 목마른 사슴, 배고파 울부짖는 사슴과 같은 시세가 되어버린 백성의 모습을 애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정복자의 먹이가 되어 아무도 도움이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과거 영광에 비춰볼 때 너무나 비참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대적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야.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8절에는 시인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인을 예화로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가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으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 여인이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정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은 정말 유다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한 주제가 더 상세하게 지적됩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떠받들었던 자들이 모두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심여기고 오히려 한숨을 쉬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말은 얼굴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했다 그런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시인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니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고 또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한탄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통을 살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살펴달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 근본적 원인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인의 치마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은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들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징벌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백성들의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금하신 상태입니다.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인들이 공격으로 성전에 값비싼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조리 강탈당합니다. 바벨론으로 성소에 있는 성물들이 옮겨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제사장 신분이 아니면 절대로 성소에 입실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마구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부패되면 정말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엘리야는 정말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을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값비싼 폐물을 주고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정말 비싼 보물이라도 정말 떡 한 조각과 바꾸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는 유대인들의 아픔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지난 일을 회상하며 조국과 시온의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와준 에돔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은 자기가 이게 수금을 탈 때에는 이게 대개는 오른손으로 연주하잖아요. 그 손이 마비되어서 차라리 연주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마지막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연안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것 같은 비극을 똑같이 맛보아야 했습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비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멸망 직전에 요시아 왕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대계획을 감행했지만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했지만 지방의 산당들을 철폐하고 각종 이교적 요소를 제거했지만 그러나 요시아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에 끼어 놀이객감이 되고 맙니다. 또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3차에 걸친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의 역사하고도 정말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요시아의 계획이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한 분이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점령되고 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에레미야 예가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예가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12일가 있는데 그 다음 날까지이네요. 그래서 정말 본문이 기묘하게 절묘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침 묵상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 눌려 힘을 못 쓰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연단하여 자원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이런 법들, 이것들이 그냥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정말 200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자,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믿음으로 200만이 훨씬 넘게 모일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지 못하면 온라인이라도 꼭 정말 말씀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또 그 연단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을 저희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모든 것 좀 다 접어버리시고요. 이 땅의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잔대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네 나라는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달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온 세계 백성들의 염원이고 갈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1절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이 땅에 멸망이 오기 전에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땅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땅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비참함을 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처럼 황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둡고 암울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 슬픈 노래로 자비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애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악한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땅에 밟히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서 절대로 아버지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정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저들의 악한 꾀가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무엇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 땅은 아버지 아무것도 잘 살 수 있는 아무 요소가 없습니다. 아버지 땅덩어리는 좁고 아버지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고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북북서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막혀 있습니다. 중국이 막고 있고 북한이 막고 있습니다. 이 땅을 뚫어야 하는데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버지 서로 싸우고 아버지 국회가 두 당으로 나뉘어져서 아버지 네 당이 옳다 내 당이 옳다 이렇게 아버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풍전등화 같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쌀 한 대밥과 금 한 돈과 같은 시세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내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략, 주변국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땅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깃발을 아버지 옮기시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복음이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은 자들이 힘써 이 땅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땅이 해야 될 사명과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명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